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름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원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사라 찬양드립니다. 전쟁 마당에 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드리며 간절히 바랬던 전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며 그 누구도 아프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사고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또 더 가까이 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매게 하신 이 평안의 줄을 저희들이 든든히 지키며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봐야만 저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자원함과 순종함과 감사함과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찬양드립니다. 시편 71편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의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리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드린 뒤에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영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돌보신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8월의 둘째 주 주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으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더욱 내 자신을 성결하고 정직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 간증문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위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의 교회와 미래를 책임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센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깨닫고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노역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3장, 과거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가장 애창곡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다 쳐서 죽이기 전에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에서 이미 미리 경고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 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아니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는 왜 죽이려고 하셔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신 것을 볼 때에 모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할례를 모세가 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시브라가 반대하여서 할례를 행하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시브라에게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라고 하셨건만 시브라가 아들들이 아플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시브라 때문에 그의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한 시브라가 아들의 피 흘리는 포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주며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신다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10번째까지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애굽과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과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셔서 애굽을, 이집트를 망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기회를 주셨고 10번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과 바로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1장 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적 들어보셨죠? 예, 기적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적은 어떤 경우를 써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게 되었을 때에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안 좋은 재앙이나 심판, 어려움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포항에 있는 영덕에 있는 대구대 연수원을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 해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왔고 답사할 때 보고 왔고 유튜브를 또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동해안이 해파리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서 이번에는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파도도 높지 않은데 해파리 때문에 망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스노클링 할 준비는 해갖고 갔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갔는데 해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유민이와 저가 잠수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희들은 해파리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낚시전 주인도 제가 해파리가 언제 없어졌냐니까 무슨 소리예요? 해파리 지금 가득한데. 저희들 오늘 들어갔었는데 해파리가 하나도 없던데. 그럼 오늘부터 없어졌나 보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걸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1장 9절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과 심판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한 재앙이고 심판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적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면서 더불어 10번의 기적, 절대적인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애굽으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앙과 심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여 지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관점을 다르게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던 해였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묘한 것이 본문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머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머의 때가 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을래야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머,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알람이 울리면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맞춰놓으신 하나님의 타이머가 되었기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하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세요.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어요. 군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군대라는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저는 어린데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예비군 민방위훈련 다 끝났는데 무슨 군대라고 하세요? 예, 우리는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정하셨고 군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지체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는지 아직 나를 안 만나 주신다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환경에 자라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고 듣고 느끼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고 자라는 게, 듣고 자라는 게, 경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지금은 그거를 반대하고 싫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보고 들은 게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행하셨던 그때 제가, 아니 놀러 가면 그냥 놀러 가지 무슨 예배를 드려. 아니 놀러 갔으면은 물놀이만 하고 고기나 잡고 다슬기나 잡고, 아니 추억만 만들고 맛있게 먹고 놀다가 오면 되지. 무슨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식을 하고, 아니 놀러 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고 가. 아, 고리타분해. 꼰대야 꼰대. 그랬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놓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가자마자 놀기 시작해서 놀다가 올 거야. 그랬었어요. 바리바리 싸가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사놓고 올 거야. 그랬었어요.
가운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잘하는 우리 후대들 지금은 싫다고 해도 똑같이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신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차에 태우셨어요.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종들이요, 노예들이었고 노예 출신이었고 민간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군대라고 하셨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도 안 했고 화살 한 번 쏘보지 않았고 칼 한 번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날강을 피로 변화하시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전쟁하고 싶어요. 북한이랑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총 한 번 쏘고 싶어요. 저도 수류탄 한 번 던져볼게요. 저 사람 한 번 쏴서 죽이고 싶어요. 그런 분 계세요? 철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철없을 때 영화 보고 스나이퍼들 하는 거 보고 나도 적을 한 방에 딱 쏴갖고 막 피 터지면서 죽는 걸 보고 싶었어요. 군대 갔다 총 한 번 쏠려면 몇 시간을 피하라 이래야 돼. 피가 튀고 알이 베기고 이가 뭐지? 이가 갈린다는 건가? 응, 이가 갈린다고 해서 피해라. 네, 그 사격 자세를 해야 되는 멀중가중 엎드려 싸 앉아 싸 쪼그려 싸 막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걸 수십 번 하고 여기 다 까지고 멍이 든 다음에 겨우 총 한 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이 따로 없습니다. 직장인도 다니던 직장 월요일날 신지 출근 안 해도 돼요. 대신 뭐 해야 돼? 총알 날려야 돼. 수류탄 날려야 돼. 학생도 학교 안 가도 돼요. 학도병이 돼야 돼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우리 신학생들도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돼요. 군인 목사님을 뭐라고 해요? 군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남녀의 구별이 따로 없고 어리고 늙음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군인이요. 모두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이 지면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쟁에 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긴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포로와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 이긴 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겨야 되고 기어코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를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서 2장 19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쟁에 휘말려 들었으니 누구든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이 되었고 군대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고 승리해야 그 뒤에 자유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것이지 지면 다 정리되는 것이고 다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이네. 잘못 오타가 났어요. 38절 시작. 수많은 잡종과 예. 양과 소와 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예. 수많은 뭐가? 잡종 잡족. 잡채도 아니고 잡족이래요. 예. 왜 잡채겠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잡채가 아니겠어요? 잡족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오는 잡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잡족이라고 추측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리네. 섞여 사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섞여 사는 잡채와 같은 잡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알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누룩이 전체 덩이를 변하게 하는 것처럼 잡족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런 자들이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잡족 같은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잡족이 뭐야? 무슨 강아지들도 순종 말고 뭐예요? 잡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잡종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 다른 단어를 쓰던데 하여간 잡족, 잡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이 잡족 같은 무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시각과 삐뚤어진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잡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모임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잡족들이 있으면 갈등과 다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 맞춰주고 달래느라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모두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무엇을 하나 함께 하려고 하고 합력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잡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잡족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이 잡족들이 난리를 치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아론을 족쳐갖고 음란과 정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던 자들도 이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잡족만 문제예요? 잡족만 없으면 돼요? 아니에요. 잡족들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아론이 있었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스리고 동생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누구죠? 미리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를 유리하다가 죽은 몇 명 있었어요? 장정만 60만. 장정만 60만. 그래서 네 가족이면 사륙이 24, 240만. 다섯 가족이면 5, 6, 30. 300만이 잡족 외에도 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잡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리암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60만 장정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과 끈과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았던 누가 있어요? 갈래 올래? 갈래요. 갈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을 지켰던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진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직과 열심을 잃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음은 다 기쁘고 하나가 되었지만 몸은 어때요? 몸은 지쳐있을 거예요.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몸이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놀고 먹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뒷전으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요. 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이 온 천하에 다 알려지고 드러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 천하에 알리는 사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대전 두산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지경이 되고 새로운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영적인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개함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전 순산교회가 되고 나서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전교인 수련회가. 왜 목사님 하필이면 금요일 토요일이셨습니까? 예, 하지만 그날밖에 시간이 직장인들이라 안 돼서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찬양 드리고, 드리는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평안의 매는줄을 힘써 지킴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병수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수련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전두산 침례교회 첫 야유회, 수련회 잘 다녀오고 누구도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구원 간증 떨렸고 두려웠지만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히 이길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마다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전두산 침례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의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삶의 간증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원금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항상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턱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